자, 이제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이끼 하나, 이 나뭇잎 하나까지 모두 이 조왕신의 몸인 걸 우리가 알았으니, 이제 조왕경에 들어가 봅시다. 제가 이제 한 몸에서 다함 없는 몸을 내어 대우주에 두루하신 조왕대신님께 저의 사랑하는 가족을 제 몸에 담아서 하염없이 큰절 올립니다. 온 바람이. 자, 우리가 부엌을 중심으로 조왕신의 은혜를 입으니까 한 부엌을 공유하는 게 가족이잖아요. 가정이고. 그래서 저희 사랑하는 가족을 내 몸에 담아서 이렇게 조왕님께 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을 올리고 나무 84,000 조왕 대신 나무 담시 역사 나무 조식 취모 나무 성주 대신 이렇게 기를 합니다. 자, 84,000 조왕 대신님이 84,000분이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84,000이라는 것은 인도에서 전부 다 이 숫자 대표가 84,000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사리가 84,000개? 84,000대? 그렇게 나왔다 그래요. 세어봤나? 아니죠. 뭐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이 다 사리가 되어버렸으니까 전체 다, 한 몸이 전체 다 사리다. 이 뜻으로 84,000이라는 숫자를 쓰듯이 이렇게 조왕 대신에 84,000분이 계신 게 아니고 이 천지 자연이 다 조왕 대신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동양 사상에서는 자연은 신의 모습이다. 자연과 신을 분리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사상이 나오냐? 우리가 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잖아요. 신 앞에 신에게 나쁜 짓을 할 수 없고 할례도 할 수도 없고 그 자연이 신의 몸이다 하니까 자연 보호 사상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명, 풀 한 포기, 잡초 하나도 다 조왕신의 몸이니까 소중하다. 이게 동양에게 자연을 대하는 그 기본 사상을 보면은 이런 근원적인 걸 다 내팽개치고 서양의 그런 사상들 따라가니 얼마나 한심해. 마치 황금 덩어리를 내던지고 돌멩이를 가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제 돌멩이들이 한 개 다 부딪혔잖아. 그럼 자연 왜 보호해야 되는데? 자연이 훼손되면 우리가 병 걸리고 다 멸종하니까 그래도 좋다 야. 우리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있어 없어? 맞잖아. 그래서 막 자연 파괴하면서 공장 세우고 이렇게 하잖아. 하지만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야, 자연물이 신이다. 그러면 벌 받는다. 이래 되면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 신을 찾으면서 왜 그런 건 빼나? 그러니까 자연과 신을 나누어 보는 그 물질 유물론에 빠진 거는 결국은 자멸이 된다. 자멸타멸. 그래서 나무 84,000 조왕 대신, 이 조왕 대신과 더불어 두 분의 신이 계신데 한 분은 담시역사라는 이름의 신이고 또 한 분은 조식치모라는 이름의 신이에요. 신을 남녀로 성별이 없지만은 우리 생명체 기준으로 담시역사는 이제 남자 모습의 그 역사, 이제 금강 역사처럼 그런 신으로 묘사해 놓고 이제 조식치모는 이제 어미 모자를 붙여가 여신으로 이제 이렇게 자리매김해 놨어요. 재밌죠?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신을 이렇게 인간화 시켜서 이 정도로 하는 거는 괜찮아요. 자, 담시 역사는 무슨 신이냐? 불의 신입니다. 불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불을 다스린다. 집안의 화기를 다스려주는 신이야. 불, 화기. 불교에도 불의 신이 있습니다. 이게 담시 역사입니다. 부엌에서 장작 불 때는 그 불만 다스려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주 역학 식간에서 병화, 태양의 신은 관세음보살로 모시고 정화가
정화에 해당되는 태양불 말고 이 일체 불이 정화에 해당되잖아요. 이 정화에 해당되는 불을 다스리는 신이 담시역사니까 정화신이야. 불로 또 정화시키잖아. 그래서 불의 신입니다. 장작불 신이 아니고. 그 다음에 조식치모는 뭐냐면 여기 보면 음식을 만들고 치사하는 어머니란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취사한다 이렇게 요리 취사한다고 표현하잖아요. 이 취사하는 신이라. 그러면 조식치모는 어떤 신이겠어요? 음식의 신이야. 저기 음식 식신이지. 그러니까 조식치모는 그러니까 담시역사는 화신이고 조식치모는 식신이라.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자연물의 모든 모습을 색성향 미촉법으로 6개로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색은 모습이고 성은 소리고 향은 코 향기고 미 맛이고 그죠? 그러면 보세요. 법은 이게 생명체 질서고 이 모든 질서가 법이고 촉은 이게 대상과 접하는 데서 생기는 일체 감각이고 촉감 맞닿았을 때 촉감이 촉이고 그럼 색성량 미촉법에서 무엇을 관장하는 어떤 영역을 관장하는 신이다? 맛을 관장하는 신이다. 그래서 조식치모가 와 있는 사람은 이 조식치모 신이 수호신이 되어 있는 이 사람은 음식 맛을 기막히게 만들어낸다. 이 조식치모의 도움을 받아서 요리 음식 맛을 뛰어나게 해주는 신이다. 음식신이야. 봐봐. 벌써 이 담시역사는 이 생명체 몸에서 화기를 관장한단 말이야. 불기운. 그러면 생명체가 불기운이 있어서 온도를 가지니까 살지? 그리고 이 신경이 쫙 그 신이 다니는 경로라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신경인데 이거 84,000 조왕 대신이 이렇게 몸에 들어와서 신경을 타고 다니면서 생명체 몸을 유지를 시켜준단 말이야. 그래서 그 조왕신과 담시역사와 조식치모는 항상 하나로서 움직이는 신이다. 그래서 이 불의 신, 담시역사, 음식의 신, 조식치모가 항상 좌우로 같이 조왕대신과 삼존 불이라고 이름 안 붙였으니까 삼존신을 이루고 있다. 얼마나 중요한 신이에요. 그러면 음식점 하는 사람은 필수적으로 모셔야 되는 신이지. 음식점 하는 사람이 일 모시면 담시역사가 화재 사고 막아주고 그 다음에 조식치모가 요리 음식 맛을 좋게 해가지고 손님이 바글바글하게 해가지고 돈을 벌게 해주고 조왕 대신은 그 음식점을 해치려는 악령 막아주고 이게 그 주인과 가족들을 건강하게 이렇게 좋은 기운이 내가 요리를 할 때 나의 좋은 기운이 요리 속에 스며들어 가지고 이게 생기를 그 손님들에게 내가 만든 음식을 먹는 손님들에게 전해줘 가지고 아주 그 먹는 사람이 건강하고 맛 좋게 느끼도록 만들고 그래서 음식과 관련된 모든 업종에 하시는 분들은 1번으로 모셔야 되는 신인데 자 그 다음에 나무 성주 대신 우리가 성주신 있잖아요. 우리가 성주굿도 있고 이 성주 대신은 하우스 집이라는 이 건물 자체를 관장해주는 신이야. 그러니까 집이 안 무너지도록 해주고 집을 매매시켜주고 그 집 터가 좋도록 유지해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우스 조왕 대신 담시역사 조식치모는 홈, 패밀리 요렇게 같이 한 집과 그 가족을 이게 감싸주고 있는 신이라서 여기에 성주 대신을 같이 포함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이 네 분의 신이 우리 가정, 우리 집과 항상 함께하고 있으니까 저의 사랑하는 가족을 제 몸에 담아서 조왕 대신님께 하염없이 큰절 올립니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구체적인 거는 이제 들어가 봅시다. 자, 정구업지는 내 영혼의 소리 밝고 밝게 빛나니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온 우주의 신들과 내 안의 신이 편안해지네 나무 사만다 붓다남 몸 도로도로 진미 사와하 자 오방 내외 아니 제신지는
대신님까지 없고, 자, 조왕대신님을 향한 개경계, 경에 들어가는 개. 부처님의 사자후 내 영혼을 휘감는데 내 마음이 조왕 대신 천지인에 들어가니 영혼 속의 큰 부처님 머릿속을 밝히네. 오 말하나 말하다. 자, 조왕대신님 개경계, 부처님의 사자우가 내 영혼을 휘가마 움직여 주는데 내 마음이 조왕대신의 천지인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자연 공간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자, 수행 중에 의식을 전이시키는 수행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무 옆에 앉아가 나무에 손을 대고 내가 나무 속으로 들어가가 내가 나무가 돼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이 있는데, 그때 움직여주는 신이 누구다? 조왕신이다. 천지인, 하늘, 땅, 생명 속에 내가 들어간다. 이렇게 자연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물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도를 깨치지, 수기, 화기도 다 자연이잖아. 이 자연을 통해서 도를 깨치니까 이걸 인도해 주는 신이 조왕신이란 말이야. 그래서 천지, 조왕 대신 천지인에 들어갑니다. 이 조왕 대신 개경계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 영혼 속에 계시는 큰 부처님, 내 영혼의 큰 부처님이 머릿속을 번쩍하고 밝혀준다. 우리가 왜 어떤 아이디어가 갑자기 탁 떠오르거나 할 때 머릿속에 불이 켜지는 감각을 느끼잖아. 번쩍하고. 이게 뭐냐? 이 자연을 통해서 뭔가 도가 이렇게 탁 느껴졌을 때, 도를 깨달았을 때 이렇게 해준다는 말이야. 머릿속에 밝히냐면 머릿속은 정신이 형성되어 있는 공간이잖아. 그러니까 이 정신을 확 밝혀줘가지고 모든 것의 본질인 광명을 이렇게 비추게 해준다. 그게 이제 머릿속을 밝히면 얼마나 지혜로워지고 참 뭐랄까, 이게 정신이 아주 강건해지고 이렇게 신과 같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내보낼 수 있는 정신을 갖추게 되는 것을 머릿속을 밝힌다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 조왕 대신은 이렇게 내 몸에 들어와서 자연과 이렇게 오고 가는 속에서 머릿속을 번쩍하고 밝혀줍니다. 그러면 저기 조주가 뜰 앞에 잣나무 한 게 뭔지 알겠지? 조왕신을 통해서 깨쳐라 너 이 말이야. 이렇습니다. 조왕신에 대해서 너무 황당한 얘기를 여러분이 들으시는 것 같아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부흑신으로만 알고 있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갑자기 막 여러분의 관념과는 너무 이렇게 어마어마한 조왕신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의안이 벙벙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인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에 대해서, 이 인류가 신에 대해서 망조가 된 겁니다. 일체가 다 망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과 연결이 다 끊기니까 악령, 악마들이 날뛰고 온갖 불행들을 겪고, 이 인간 조직화되어 있는 종교 시스템에 들어가지고 그냥 인간 노름하고 끝나고, 이렇게 이게 인간이 자멸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을 제대로 이제 부활을 시켜야만 우리 인류가 생존을 담보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의 인식과 가장 큰 괴리를 가진 신이 조왕신이에요. 자, 이제 조왕신을 향해서 나 자신의 근원적인 반야소원을 한번 내보입시다. 조왕대신님 자비의 대실력과 지혜의 부처님법 천지문 활짝 열어 제 영혼이 변함없이 천지자연의 몸과 성품을 갖추고 있음을 알게 하소서. 조왕대신님께는 내가 천지자연의 몸, 천지자연의 성품, 천지자연의 힘,
이런 일체 다 갖추고 있는 내 모습을 드러내도록 해주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소서야. 그러면 봐봐, 모든 신은 사실은 그 눈에서는 전부 천지자연신입니다. 천지자연신인데 그 중에 몇 분을 이렇게 이름을 달리 붙여가지고 부처님, 하느님, 뭐 알라신 이렇게 이름을 달리 붙여가지고 좀 인간에게 가깝게 다가오도록 인격화된 신으로 가공을 해가지고 각 종교마다 부분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든 하나님, 예수님이든 알라신이든 본질은 뭐다? 전부 천지자연신입니다. 이 우주가 천지자연 아닌가? 그거 자꾸 개별적인 인격체로 보니까 이거는 신에게 등 돌리는 거야. 이 신격이라는 것은 천지자연의 품격입니다. 그 힘과 지혜와 그 마음과 천지자연이 자비로 안 되어 있으면 생명체가 멸종해 버리지. 생각해봐. 이 지구가 무한히 뜨거워져 봐라. 또 우주 공간 좀 차가워져 봐라. 살 수 있나? 멸종하지, 생명체가. 그러니까 이 천지자연이 자비심으로 이렇게 내가 살아있고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 조화로서. 자, 조왕대신님 자비의 대실력과, 자, 조왕대신님의 자비는 앞에서 부처님이나 다른 용왕신, 칠성신, 산신님의 자비와 또 다른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인을 앞에서 배웠잖아요. 하늘, 땅, 인간. 하늘의 덕은 뭐라고 그랬죠? 자유자재. 왜? 막힌 공간이 없고 과거, 현재, 미래, 시공간이 다 통해 있으니까 하늘의 덕은 자유고, 땅의 덕은 뭐라고 그랬죠? 일체 존재를 다 실어주니까 평등. 그 평등이 땅의 덕이고, 인의 덕, 그 사람, 생명, 인의 덕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천지인의 덕인데, 이 덕을 우리가 실현하는 쪽으로 가는 게 인류 문명의 맞는 방향이에요. 이어서 완전히 어긋난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인류에게 온갖 고통이 다 생기고 결국은 자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자비와 사랑의 차이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자, 천지인에서 인의 덕, 생명의 덕은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가 사랑을 얘기했고,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은 인의 덕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인의 예지신을 바탕으로 한 사랑의 덕이 인의 덕이거든. 그럼 도대체 자비는 뭐냐 이거예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자비는, 여기서 내가 근원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이게 신을 향한 경이니까. 자, 잘 들으시죠. 자비와 사랑의 차이. 사랑의 덕은 인의 덕이다. 자비는 뭐냐면 천지의 덕을 인에 구현하고 베푸는 게 자비입니다. 이제 사랑과 자비의 근원적인 차이를 알겠죠. 그럼 보세요. 자유와 평등의 덕을 생명체에게 구현시키고 베푸는 게 자비야. 그래서 나는 사랑도 좋지만 자비가 훨씬 더 큰 범위의 근원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자비를 향하지, 사랑보다. 그러면 봐. 천지의 덕을 내가 상대에게 베푼다. 그럼 내가 어떤 존재가 돼 있어야 되겠어? 천지를 구족하고 있어야지. 그래서 자비를 베풀려면은 자기가 성부를 향해서 가야만 가능해. 안 그러면 그냥 사랑이야. 사랑에 머물러가 깨닫기는 어려워. 지혜를 얻고 성인의 깨달음을 얻기는 어려워. 왜? 이 깨달음, 실상, 진리 있는 그대로는 천지 자연에 꽉 차 있으니까 내가 천지의 덕을 구비해 갈수록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돼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자비를 베푼다 하면 이미 부처야. 그래서 우리가 자비가 천지의 덕을 내가 구현해가 생명체에게 베풀고 구현시켜 주는 건데, 사랑에만 빠져있는, 사랑 타령에만 빠져있는 생명체에게 구현시켜 주니까 내가 이 천지가 되어가고 우주가 되어가는 그 길로 가야만 자비가 생겨날 수가 있는 거야. 그냥 베푼다고 자비가 아니야. 그래서 자비를 베푸는 대표적인 그 방편의 이름을 육바라밀에서 보시바라밀로 해놨지. 보시는 사랑이야. 그냥 주는 거, 그지?
근데 왜 바라밀이 붙어? 바라밀이라는 것은 무엇을 넘어서는 차원을 얘기하잖아. 그럼 영혼 세계, 신의 세계, 개체에서 천지 이런 차원에서 베푸는 게 바라밀이거든. 그래서 자비를 실천하는 보시 바라밀이 바로 천지의 덕이야. 천지의 덕을 전해준다가 보시. 그래서 자비심이 완성되면 부처다. 자비심을 키워가지 않으면 부처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랑과 자비는 뭐 어느 게 더 위대하다 얘기할 것도 없지. 우리 생명체에게 똑같이 소중하니까. 하지만 큰 차원으로 우리가 모두 나아가는 것은 자비라야 가능하지 사랑만으로는 안 된다. 왜? 애욕이 근원으로 되어 있는 인간형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한 사랑은 실천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그 진짜 사랑을 실천하려면 내가 이 개체로서 애욕으로 뭉쳐진 데서 좀 벗어나 천지의 덕을 구현을 해야 사랑, 예수님이 말한 사랑도 좀 제대로 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동양, 특히 우리나라는 고대부터 다시 이 신격을 갖춘 부처와 신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 대도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자비가 중심이 되고, 서양에는 없잖아? 왜냐하면 영성이 그냥 일반 물질 차원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1차적으로 인내적인 사랑을 가르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예수의 가르침은 불교에 들어오는 입문 과정이다. 사랑에서 자비로 들어오는 입문 과정이다. 그래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천지의 덕을 사람에게, 생명에게 베푸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살펴봅시다. 하늘의 덕은 자유다. 그럼 우리가 하늘의 덕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겠어요? 내가 자유로워져야지. 그런데 이 몸은 음양오행의 그 결합의 구속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한계를 못 벗어나. 그래서 생사를 가지잖아. 변화를 가지고. 그럼 마음은 내 두뇌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역시 몸의 일부야, 마음은. 그러면 내가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거는 뭐다? 나한테 있는 것 속에서 내 영혼이지. 영혼은 물질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무한히 우주로 확장이 돼가 자유를 가진단 말이야. 그렇게 된 존재가 성인인데, 현재 우리 중생이라고 이름 붙여진 우리 생명체들은 영혼이 이 몸 정도 크기로 그냥 이렇게 묶여 있단 말이야. 자유도 없잖아. 그래서 영혼의 자유를 이루는 것이 하늘의 덕을 구현해 가는 거고, 이렇게 가는 것을 도를 간다고 표현을 해. 불도를 간다. 그럼 이제 도를 가야지 하늘의 덕을 구현할 수 있고, 그래서 모든 성인들이 고행인욕을 바탕으로 한 이렇게 저 높은 차원에 보이지 않는 신의 세계, 영혼 세계 차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영혼을 얘기하고 물질을 얘기 안 하잖아. 물질은 다 버리버리라 그러고, 예수가 진진자 나한테 오라,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하늘의 덕을 얘기하는 거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럼 이게 하늘의 덕을 얘기하는 건데, 짐은 뭐냐 하면은 물질 차원에 머무는 걸 말하지. 그래서 부자가 뭐 천국 가는 거는 낙타가 뭐 바늘이 어짜고 짓짜고, 그런 또 이 참 유치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3살짜리 애도 아는 얘기지. 그거 뭐 배워야 하나? 그러니까 이 예수가 얘기한 거, 성인들이 천국, 극락 뭐 이렇게 부처되는 거 얘기하는 건 하늘의 덕을 완성하는 쪽으로 가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게, 모든 성인들은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와. 그러면 우리 인간끼리 그렇게 가는 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가는 거고, 인간끼리 하늘의 덕을 어느 정도 이루는 거는 뭐겠어요? 민주주의의 자유 가지고는 안 되지. 왜? 상대와 충돌하니까. 그럼 부자유를 나오니까. 봐봐요. 근데 명상을 오래 한 사람은 내 몸의 부자유를 스스로 상대에게 양보하고 내가 부자유스럽게 되더라도 마음의 부자유를 크게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끼지. 이게 마음을 통해서 영혼으로 들어갈수록 상대와 충돌하는 물질 차원에서의 자유는 신경 안 쓴단 말이야.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이게 앞으로 하늘의 덕인 자유를 이렇게 이루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난 그렇게 봐. 모든 존재가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여건이 마련되는 사회가 자유를 주는, 하늘의 덕을 이루어주는 사회다.
각자 가진 모든 자질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이렇게 우리 인류가 이게 교육되고 나아가야지 하늘의 덕을 이루는 쪽으로 가서 번영을 한다. 근데 지금 교육은 어때? 반대가 돼 있지. 그러면 하늘의 덕을 이루는 쪽으로 갈수록 나는 점점 자유롭게 느껴져 가지고 행복은 저절로 찾아온다. 그래서 이 하늘의 덕은 영혼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다. 근본적으로. 봐, 자기 모든 능력을 자유롭게 발휘한다. 이것도 영혼 차원이지. 그 다음에 이게 땅의 덕은 뭐다? 평등이라 그랬지. 그러면 부익부 빈익빈이 커져갈수록 어떻게 돼? 평등에 어긋나잖아.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을 축소시키는 쪽으로 인간 사회가 나아가는 게 땅의 덕을 모두 구현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거라서 번영이 된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가 극대화되면 몽땅 자멸하게 된다. 이 천지인을 거스르면 소멸되게 돼. 왜? 천지인의 질서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덕을 거스르면 자멸하는 쪽으로 가거든. 그래서 탐진치가 그 덕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거 없애야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사회에서 평등을 어느 정도 실현시키려면 공존, 공영 사상이 있어야 된다. 그지? 같이 살고 같이 좀 잘 살고 그래야 평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잖아. 그럼 이걸 정면으로 거스르는 게 공산주의 사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건 소멸하게 돼 있는 거야. 그 민주주의는 좀 오래 가는 게 그나마 형식적인 평등이라도 좀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오래 가는 거거든. 민주주의가 지금 민주주의 말이요. 그래서 그 인권이라는 것도 땅의 덕을 구현하는 가치에 해당되는 게 이게 인본주의. 그래서 이 보시바라밀은 자비를 형성해 가고, 그러니까 하늘의 덕을 이루어 가고 땅의 덕을 이루어 가는 방편이 보시니까 이게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돈을 껴안고 살면서 도 닦는다? 돈에서 니은 떼기는 불가능하다. 글자 한자를 다 버리든가 해야지. 도에서 요게 돈은 아깝고 가지고 싶고 그러니까 돈에서 니은만 떼려고 그래. 이게 어마어마한 탐욕을 부리고 있는데 그 되나? 안 되지. 도와 돈은 다 가질 수 없다. 인간이 교활해 가지고 욕심이 많아 가지고 돈에서 니은만 살짝 떼고 도까지 가지려고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서 다행이야. 안 그래도 돈 가지고 차별이 심하고 너무 불평등한데 도까지 가져봐. 얼마나 차이가 크겠어. 그래서 돈을 다 버리든가 해가 공을 형성해야지 도가 나타나지. 그 돈하고 있는 글자에서 니은만 살짝 지운다고 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인간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옛날에는 중대가 출가할 때 가지고 있는 재산 모두 버리고 시작했는데 요새는 인간이 그렇지 않아. 그래서 도를 이루는 사람, 도를 잘 가는 사람이 잘 사는 집단에서는 나오지 않아. 암만 자기가 그냥 취미로 신앙생활 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거지. 그래서 돈을 다 버려야 공이 나타나고 그 공을 통해서 도라는 글자가 나타난다 하는 거 아셔야 돼. 그러면 인의 덕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 하늘의 덕이 이루어지면 내가 해탈이 되지. 영혼의 자유니까. 그지? 해탈이 하늘의 덕이야. 그러면은 땅의 덕인 평등을 이루면은 어떻게 되냐? 평화가 생기지. 그지? 그 다음에 인의 덕은 아까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사랑은 기본적으로 천지가 근원에 깔려가 모두 형성됐으니까 존중, 인연의 존중, 생명 존중. 이 예수가 말한 사랑의 그 바탕은 존중이야. 생명 존중, 자유의사 존중. 나쁜 짓 하는 건 물론 길을 쓰고 막아야지. 그리고 인연의 존중. 그 생명을 수단으로 보지 않는 거. 그 민주주의가 왜 천지인의 덕을 자유와 평등이 바탕이 되어 있는 게 민주주의인데 이 인의 덕은 이런 존중을 바탕으로 사랑을 이루어 가지고 어떤 가치를 창출해내느냐? 풍요. 풍요로운 게 인의 덕이야. 내면의 풍요, 물질적인 풍요 다 포함돼. 근데 천지인이 하나로 뭉쳐가 돌아가니까 666 하나로 뭉쳐가 돌아가니까 인에도 천지가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같이 해탈하고 같이 평화 누리자야. 여기 대립과 모순이 최소화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내가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은 뭐다?
철학자나 시중에서 인간들이 말하는 행복하고는 완전히 달라.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은 내 답답해 죽겠어. 왜 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저 4차원에서 나오는 개념들인데,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은 천지인의 덕을 완성시켰을 때 행복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 행복이 뭐냐면 하늘의 덕인 해탈을 이루고 땅의 덕인 평화를 이루고 인의 덕인 풍요를 이루고 요 세 개가 합쳐졌을 때를 행복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불교에서 행복은 해탈 플러스 평화 플러스 풍요야. 그래서 인류가 나아갈 궁극적인 방향은 3000년 전에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상세하게 참 유치원생 가르치듯이 가르쳐 줘놨는데도 왜 지금까지 헤매고 뭐 불교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몰라. 불교에서의 행복 개념은 해탈 플러스 풍요 플러스 평화, 요 세 개가 다 구비됐을 때 행복이야. 부처님이 나는 영원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돌을 닦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행복은 우리 일반인이 생각하는 그 속세 행복이 아니야. 자, 그러면 해탈은 유신이고 평화는 유심이고 풍요는 유물이야. 그래서 인간 세상에 어떤 사상도 불교에서 들어오면은 유치원 입문밖에 안 돼. 그래서 약사에선가 어딘가 해놨지. 유심, 유물, 유신을 공줄로 깨어서 이런 표현이 있잖아. 그게 행복이야. 그래서 천지인의 덕을 다 구비를 해야만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행복과 이 풍요 속에는 불로장생도 들어가 모든 것이 이제 더 바랄 것이 없는, 얻을 것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 이게 행복이야. 그래서 조왕 대신님의 자비는 뭐다? 천지인의 덕이 완성시켜주는 자비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인간 세상에서 선악 기준을, 하늘 기준에서 선악 기준과 인간 세상에서 선악 기준이 다른 걸 알겠지? 우리 인간 기준에서 선악은 뭐 악은 법에 이게 명시대가 그걸 저지르면 벌 받잖아. 그게 아니야. 천지인의 덕을 거스르는 일체가 악이야. 그러면 선은 뭐다? 천지인의 덕을 구현해 가는 게 선이다. 그럼 봐봐. 내 영혼의 자유, 하늘의 덕인 자유, 해탈을 막는 쪽으로 내가 살면은 그거는 뭐 하고 있는 거다? 악을 짓고 있는 거다. 그런데 착하다고 우리끼리 착해봐야 큰 덕은 없다. 그렇다고 못되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천지인의 덕을 거스르는 일체가 악이고 이 악이 업이 되고 그래서 악은 최종적으로 악하고 비명 지르고 소멸돼. 그 악은 악하고 비명으로 끝나. 그럼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성인이 얘기하는 착한 사람은 천지인의 덕을 구현해 가는 쪽으로 움직이는 게 착한 거야. 우리 인간끼리 착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야. 윤리 도덕 선생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 불교의 기본 개념을 몽땅 새로 기억 니은부터 다시 잡아줘야 돼. 지금 2500년 내려오면서 완전히 엉터리 되고 인간 속임에 그게 돼가지고 이 불교가 없어져 버렸다고 내가 얘기하는 게 사실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자비는 천지인의 덕을 스스로 구현해 가면서 그걸 나누는 것이 자비다. 그럼 뭐 보시바라밀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 부처님, 예수님, 이런, 당군 할아버지, 이런 위대한 성철 스님, 최근에 이렇게 위대한 역대 해탈한 스사 한 분이다? 천지인의 덕을 완벽하게 구현해서 우주 그 자체가 되어 있는 분이다. 그런 분이 우리 인간을 가르치려고 몸을 잠깐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야. 그럼 윤리 도덕 가르치려고 오는 거냐? 그거는 우리끼리 윤리 도덕 만들어가 하면 돼. 그래서 이 천지인의 덕을 모르고 놓치고 무슨 그냥 동양 사상이고 불교가 아니다 이따위 누가 그런 헛소리를 찌끄리고 있는지 몰라도 불교 다 망쳐놨다. 그래서 천지인 이 덕을 이게 뭐냐, 천지자연의 몸과 성품을 내가 갖추고 있다고 표현해 놓은 거야. 변함없이 지옥에 가도 사라지지 않고. 그래서 조왕대신님 이제 자비가 뭔지 알겠지? 이 자비를 널리 퍼뜨려야 인류가, 그러니까 인류를 궁극적으로 구원하는, 천년 만년 궁극적으로 가서 구원되는 지점은 자비가 완성된 지점이야. 그때 이 지구라는 별은 신의 별이 돼.
이 지구의 생명체는 모두 신격을 갖추고 이 우주선 안 타도 이 우주를 자유자재로 여행 다니고 그리고 모두 평화롭고 풍요롭고 언제 어디서 태어나도 풍요롭고 그럼 뭐 유년이 뭐니 따질 것도 없지. 항상 행복한데 태어나도 행복하고 안 태어나도 행복하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을 이룹시다 하는 그 행복의 3요소 해탈, 평화, 풍요, 천지인의 덕이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행복을 얘기하는 큰 스님들이 있는데 이 행복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 법에 맞게 이게 알려주지 않고 막연히 행복 타령만 하니까 뭐 맑고 향기롭게 그래 맑고 향기로운 게 천지인의 덕이 아니면 다 구리네 나지 뭐. 인간의 행복이라고 해봐야 뭐 금방 불행으로 뒤바뀌고 변하고 뒤죽박죽 섞이고 엉망인데 뭘 행복을 찾아. 행복을 얘기하려면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가 이게 중생들을 지도해야 되는데 그냥 똑같아. 그런 게 좀 답답해. 도가 있는 스님도 그래. 그래서 천지인이 이제 삼신인데 이 신자를 붙이면은 천신, 지신, 인신 요 대표가 조왕신이고 몸신자를 붙이면은 법신, 보신, 화신이 되는 거야. 그래서 법신이 하늘의 신, 하나님에 해당돼. 보신이 땅의 신, 대지의 신. 화신이 인신, 스가모니 부처님. 그러니까 비로자나불, 로사나불, 스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천지인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이제 좀 이게 뭐가 감이 잡히죠. 그러니까 그런 부처님이 되고 싶으면 그 부처님이 구현하고 있는 덕을 내가 갖추어 가야 되는데 그 인간 세상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일반 우리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 같은 건 버려. 그건 불행하고 음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행으로 바뀌어가 더 불행해져. 이 양변의 행복 불행 이거 다 버려야 천지인의 덕을 구비한 진짜 행복이 그때는 영원 불변의 행복이야. 이걸 우리 모든 인간이 원하고 갖추고 있고 이룰 수 있는 걸 아는데도 이 인간 세상 2500년 동안 온갖 사상들이 나아가 인간 머리에서 나온 사상들이 나아가 그거 따르다가 지금 이게 2500년 동안 누더기가 돼버렸어. 개개인이 부작용만 잔뜩 겪고 근본적인 걸 내팽개쳐서 그래.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벗어나서 이 불법을 이 인류에게 제대로 전해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부처님을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이유가 사랑보다 자비가 훨씬 위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승이 왜 나와야 되는지 알겠지? 땅의 덕과 인의 덕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늘의 덕은 내 개인이 해탈해가 자유로워지면 되는데 평화와 풍요 요거는 대승에서 차지하는 거야. 그래서 대승을 가지 않으면은 중생 구제를 하지 않으면은 부족해진다. 이제 좀 전체적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이 조왕 대신님이 자비의 대실력과 이런 천지인의 덕을 구현하는 자비를 갖고 있으니까 우주의 힘을 갖고 있으니까 대실력을 갖고 있는 거야. 천지 자연의 힘. 그리고 이걸 가르쳐주는 지혜의 부처님법 이 두 개를 가지고 천지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제 영혼도 변함없이 천지자연의 몸과 성품을 갖추고 있음을 알게 해주소서 하고 조왕대신님께 납작 엎드려서 비는 거야. 근데 지금 하늘에선 천지문 열어가 우박 폭우 쏟아내리고 있지. 그 인간이 벌 받는 거야. 벌도 받습니다. 천지문 열리가 잘못하면.